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두 가지 되게 감정을 갖습니다.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감정이 복잡하고 미묘해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호기심이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몇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첫째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단순한 호기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호기심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그 두려움에 자칫 침몰하기 쉽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에게 삼키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어떤 부류는 순식간에 내 계산이 끝나고, 그리고 나한테 이 사건이, 이 사태가 주는 손실이 명약관하다고 생각이 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물결도 분노로만 그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절묘하게 잘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가 행동하기를 결정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에 직접 나를 던져 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교회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동일하게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엊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설교를 시작하고 몇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날 때부터 안전벨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계속되고, 더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곳에서 그렇게 기꺼이 내 재산, 내 재물을 포기하고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뜻밖의 다시 한번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밭을 팔았어요. 내 밭 내가 팔아서 내가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가 3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일은 교회 전체에도 두려움을 주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게 뭐지? 아니,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 좀 그렇게 다 하지 않았다고, 헌금을 조금 잘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맞을 수가 있지? 그러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와 교회 안팎에 퍼져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외감, 일종의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절묘하게 얽혀있는 그런 경외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헌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본질은 헌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본질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본질은 거룩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진실된 것인가, 얼마나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진리 위에 서기로 결단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교회는 진실로 교회이고, 그렇게 거룩을 지키고 성결한 능력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천 명이 흩어지지도 않고 각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늘 말씀에 갈급해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은 다락방에 모였다가, 그리고 종일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연합과 유대가 다른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안겨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 교회에 여전히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런 사태를 보고 우리가 일말의 책임, 아니 더 큰 책임을 느끼는 까닭은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 때까지 우리는 뭐 했냐는 것이죠. 크리스찬 정치인이 없습니까? 크리스찬 기업가가 없습니까? 크리스찬 교수가 없습니까? 크리스찬 의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혼란을 초래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어떻게 깨어나야 할지,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나 바탕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우리가 그런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말씀 듣는 것은 무슨 소용이고 성경 읽는 것은 무슨 소용이고 예배 드리는 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지나가자 교회는 또 다른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별로 환상을 갖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적은 없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은 없다. 기적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무슨 사실이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또 어디 있느냐? 한번 들이대봐라. 누가 물 위를 걸었나?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냐? 부활이 무슨 소리냐? 재림이 무슨 허황된 소리냐? 그런 신화적인 허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라. 그렇게 끝없이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사실은 그런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씌어진 것이죠. 누가는 사실 이 교회가 뭐지?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걸 궁금하게 여기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역사가였던 누가가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그리고 사실에 기초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애썼는데, 이 사도행전은 단 하나도 사실에 어긋난 것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기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기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직 기적만을 바라고 오직 기적이 일어나야 참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기적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 우리 뜻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모양의 기적을 베푸실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내가 간절히 원하면 기적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갓난아이의 장례 절차를 거부했어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주님께서 이 아이도 살릴 것이라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는 거예요. 결국 유족들과 신랑이 치다가 장례 절차만 늦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의 장례 절차는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도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내 믿음과 내 신념이 기적을 일으키고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뉴 에이지 사상의 뿌리예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 주위를 움직일 수 있고, 내 믿음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크릿류의 그런 기적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죠. 여러분, 기적도 말씀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기적도 주님께서 비롯돼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적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곳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집회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리빨도 난대, 금가루도 나타난대. 저는 여러분들이 금가루가 수북히 쌓여도 쳐다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셨지만은 두 번 다시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식사하시다가 포도주 맛이 없으면 거기 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좋은 포도주 만들지 않았어요.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시간에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줄 때도 기왕이면 좀 좋은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 만들어서 마지막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배가 없다고 매번 무리를 걸어 다니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무덤마다 다니면서 나사로 말고 이렇게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그분이 기적을 베푸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처음에 여러분 휠체어 타고 왔다 걸어 나가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있을 때거든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그걸 눈으로 한번 봐야 믿음이 생길 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후에 아무도 들어와서 일어나가서 나간 사람 없습니다. 몇 사람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전부 휠체어 타고 여기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기적을 베푸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만으로 족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는 침묵보다 큰 웅변은 없습니다. 주님은 400년 동안도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자꾸 기적이 일어나면서 믿음을 갖게 되더니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으킨 믿음을 통해서 다 믿음이 한 믿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인간이 모두 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나라가 한 마음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치르고 뭐가 문제입니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고 평생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한 마음 공동체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까닭은 우리 믿음으로 이상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떠나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12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돌아올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적이고 무엇 때문에 믿음입니까? 가져서 뭐 할 건데? 우리가 날마다 찢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렇게 싸우기만 한다면은 그 믿음 가지고 싸우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싸우면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끼리 싸우면 끊지 않나요?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주님 내 편이라고 싸우고 천국 갈 때까지 싸우면 천국 깨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믿음으로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기적을 보면 다 믿겠습니까? 기적을 본다고 안 믿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실컷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뜻밖의 지옥에 가 있고, 그 집 앞에서 맨날 부스러기에서 나오는 음식 먹고 살았던, 이 찌꺼기만 먹고 살았던 거지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너무 부자가 목이 타고 그래서 물 한 방울 찍어 달랬더니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천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여기 와서는 안 된다고 좀 말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으면 천사가 와서 그런다고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보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줘서 믿게 하려면 왜 겁을 안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줘도 들려줘도 안 믿는 것을, 그건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된 이름을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을 다시 열매로 맺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떨어지는 곳마다 다시 그곳에 교회가 탄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이 땅에 이곳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그랬더니 이곳에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에서 또다시 믿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흩어져서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탄생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열매 맺고 그 열매가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은 이 모양은 아니겠죠. 적어도 12명이 12명씩을 12명이 또 12명씩을 제자로 삼기만 했어도, 여러분 AD 6세기면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10,000명 2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중에 12명 제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12명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왜 흩어지자고 합니까? 왜 일부 예배도 제가 우리 안 목사님 저기 루비나에서 가고 저도 로드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겠어요? 거기 가면 뭐 3, 40명, 4, 50명 앉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여기서 드리는 예배나 거기서 드리는 예배나 거기서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일알이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러 모인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하늘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죽었다면 60배, 100배 열매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 땅이 이렇게 목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갈급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도 모이고 또다시 다락방에도 모이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교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시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면 세상이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그렇게 뒤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교회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단순히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뒷걸음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상종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뒷꽁무니를 뺀 것이죠. 야, 저거 헌금 잘못하면 헌금하고 죽는데.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 교회 가면은 잘못하면 큰일 난데 슬금슬금 뒤로 도망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이직 교회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 시작될 때 왔으면 한 사람 아무도 안 왔어요. 저 사람 좀 와서 섬겼으면 하는 사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온 사람, 저 사람 좀 오래 있었으면 하는 사람 다 갔어요. 좀 오래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분들이 여기 지금 계신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졌어요. 1년 만에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달라진 사람들의 얘기가 백성들의 칭송입니다. 그 달라진 사람들을 칭송하는 그 소리가 부흥입니다. 뭐가 부흥이에요? 어떤 걸 부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수만 명이 모였는데 아무도 변한 사람이 없는 건 재앙의 시작이라도 그런 재앙이 없습니다. 교회는 변화를 위해서 모인 것이지 모여서 우리가 무슨 다른 구락부를 만들 게 아니잖아요. 여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 일이 있어서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다른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적인 취미나 그런 것들은 밖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지만은 본질적인 것, 그걸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실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이건 허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상이라고요. 일루전이라고요. 얼마 있다가 우리는 다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 있다가 다 화장되거나 매장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잠시 있게 하는 분이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분이 주신 호흡과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거두시면, 부르시면 우리는 한 줌 흙이요 먼지예요. 우리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보는 그분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실상은 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것들을 바라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없어질 것들을 그렇게 놓고 애를 태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없어질 것 때문에 속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내놓고 애 태우지 않아요. 저는 매주는 아니지만은 자주 장례 예배 치르지만은 사실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상 아닌 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장례 예배 설교라는 게 별 겁니까? 곧 파묻어 버릴 거, 이게 슬퍼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사람들한테 무슨 이런 비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변할 수 없는 사람들, 교육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제도의 변화가 변화시키지 못하고, 권력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돈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 믿음이 자라더니 그렇게 몰라보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변했니? 무슨 일이야? 저게 뭐야? 이게 백성들의 칭송이고 이게 교회 부흥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게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을 일으키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그 앞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켜서 안전대회가 일어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요, 내 경건이 아니요,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거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그래서 16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 때문에 나은 겁니까? 어떤 믿음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내 믿음, 내 생각?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 신앙적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지성이면 감천이요. 예수님한테 안 구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안 그러면 그런 종교를 찾아가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어주는 종교, 기적을 보여주는 종교, 기적이 나타나는 종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칭찬과 칭송과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을 경험했더니 날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들어올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주께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목사한테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목사한테만 아니라 믿고 교회만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주님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나아가면 어디로 가도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 보고 그 교회 가면 누가 있다는데, 요새 그 교회 누가 나온다는데, 그 교회 요새 목사 설교가 좋다는데, 그 교회 목사가 뭐라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다가는 여러분들 큰 실수해요. 다 넘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초보 운전할 때 벌벌 떨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깜깜한데 운전하다가 시내 가다가 조심조심 가는데 교통경찰한테 단속이 됐어요. 그 뭐 심장이 두근박 세근박하고 그냥 간이 콩알 만져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관이 라이트 켜시오. 헤드라이트 켜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시내 도심이 밝기 때문에 내가 헤드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요. 긴장한 채 운전하니까. 그래요. 밝을 때, 주위가 밝을 때는 내가 뭐 헤드라이트를 켜나 안 켜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깜깜한 시골길로 가면 헤드라이트 안 켜면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면 내가 켰는지 안 켰는지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큰 교회 다니고 무슨 뭐 믿음 좋다는 사람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정말 내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일을 겪을 때, 정말 이제 당신은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바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게 믿음인가 아닌가가 결판이 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뭐 남들하고 다 이렇게 이렇게 댕기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하고 해가지고 해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딱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한순간에 다 흩어지고 말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자고 그러겠어요? 왜 통독방끼리 예배드리고 왜 가정 예배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드려도 대예배처럼 그런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와야 예배가 되고 저기 가면 예배가 안 되고, 목사 설교 들어야 설교가 되고 주님 설교 들으면 안 들리고, 이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에요. 헛일.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댕겨서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더니 그분이 그런 일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 금요일 날 전주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말씀 이렇게 사경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김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잠깐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그 어머님 소남숙 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가정,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찢어질 듯이 가난한 집에 시집 가가지고 먹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애를 셋씩이나 유산을 한 거예요. 셋째 아이까지 유산하고는 뭐 진짜 희망이 끊어진 거죠. 그 병원에서 그냥 통곡하듯이 울었는데, 예? 통곡하고 이게 이제 또 의사가 이제 당신은 습관성 유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못 갖는다. 몸도 지금 만신창이니 가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간원이 들어가지고, 어이 소남숙 씨 왜 울어? 예수님이 계신데. 이 얘기가 한번 가슴에 쿵 와 닿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눈물을 그치게 한단 말이냐? 그분이 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하여튼 저기 이번 주일에 나하고 교회를 가자고 이런 얘기를 듣고는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자마자 그 다음날 애기 둘 유산할 때도 찾아오니 하여튼 두 고모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사람을 데리고 택시에 태우더니 간 곳이 용한 점집에 간 거예요. 용한 점집에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이 이렇게 닫히고 사람이 없는 임기척에 오늘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는데 방에 문을 벌컥 열더니 앞에 그 점쟁이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니 뒤에서 껴안고 누이 왜 이제 왔어? 그러더니 끌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는 다 과거를 알아맞히고 애 셋 다 떨어졌구만. 그러고는 끝에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아이 갖고 싶지? 건강한 아이 낳고 싶지? 그러려면 이번 주 교회 가지 말고 여기 와. 그래서 두 고모 깜짝 놀라. 너 교회 가려고 그랬니?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애를 낳는다고. 그러고는 집에 가서 고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한테 갈 거냐? 점쟁이한테 갈 거냐? 주일까지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200독 했답니다. 남편이 못 읽게 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을 놓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고는 애가 셋 유산하고 애 못 낳는다는 부인이 아들 둘, 딸 하나를 더 낳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본인도 목사가 되었더라고. 본인도 신학교 가서 소남숙 목사님이 되어서 그 전주 한옥마을 끝에 있는 예그린 교회라는 교회를 지난 10년간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녀봐야 헛일이에요. 헛일. 그래서 그분 여러분 간호사도 그분도 애를 셋 유산한 사람이라네. 그러니 그런 얘기할 수 있죠. 본인도.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왔더니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그냥 밤낮 없이 성경만 읽고 싶은 그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더니 내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느 날 가보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그 말씀의 열매를 먹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무슨 다른 것 때문에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통로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확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15절 1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보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나음을 입는 곳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아직도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이미 그 암 때문에 몇 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천하신 분들이 있고 말이죠.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나? 왜 내가 기도만 하면 병이 다 안 낫나? 왜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모두 다 여기 와서 그냥 예수 믿지 않나? 그렇게 안타까운 기도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에, 내 시간에, 때, 내 방법에 응답하시지 않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주권을 존중하십시다. 이 한국 사태는 우리가 원하는 사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른 어떤 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야 돼.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민족 그렇게 지금까지 연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정말 금방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 민족이 아직까지도 통일되지 않은 까닭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북녘 땅 가운데 심겨졌던 그 철저한 치하에서도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킨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제사장 백성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베이직 교회가 오직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말씀 듣고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 누군가에게 흩어져서 아름다운 교회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내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내가 열매 맺으면 누군가 허기진 사람, 누군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 누군가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누군가 병에 들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먹고 다 구원을 받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음을 얻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로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잠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매 맺는 생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주님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온 나라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어딘가로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기꺼이 달려가는, 그리하여 손해가 있더라도 감수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입을 닫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과 논쟁하며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라고 보내시지 않고 그분 자신이 또한 기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누군가를 위협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논쟁한다고 그들이 믿음으로 오지 않을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협한다고 협박한다고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성결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주님,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